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342장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곤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휘둘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396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경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우리 뒤로 좀 넘어가세요.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레위 사람 첩이 잔인하게 기브아 사람들에게 의해서 능욕당하고 죽었죠.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나귀에 싣고 이제 자기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와서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기 이렇게 보냈죠. 거기까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는데 이렇게 보냈더니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이러한 일이 없었더라.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일이 있었겠는가 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람들이 다 모였죠.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면은 단 지파가 자기 땅을 그 유업으로 얻을 땅을 차지를 못했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레센 지역, 그렇죠?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헐몬산 북쪽에 있는 그 레센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을 단에 성읍을 건립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가 단입니다. 그리고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유다 지파 아래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사막으로 내려가는 길 제일 남단에 있는 성읍이 부엘세바였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까지 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위에 북쪽 꼭대기부터 남쪽 아래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길르앗 땅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길르앗 땅은 바로 요단강 동쪽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비옥한 땅이었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도 다 나온 거예요. 결국은 12지파가 다 함께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했어요. 후에 이제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 미스바에 오늘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20장 2절에 뒷부분에 보니까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라 그랬어요. 엄청난 인원이 모였죠. 칼을 뺄 수 있는 장정들만 40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가 모여서 그 레이 사람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너가 이렇게 너 첩의 그 시체를 토막내서 우리에게 보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다그칩니다. 그러자 20장 4절 말씀에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레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러니까 그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처음서부터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고 반을 뚝 끊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첩과 더불어 기브아에 갔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땅에서 좀 하룻밤 자려고 했는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집을 둘러싸고 에워싸갖고 나를 죽이려 하고 또 내 첩을 욕보여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너무나도 분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쪼개갖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나눠 보낸 것입니다. 이는 그 베냐민 사람들이 바로 기브아에 살던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그렇죠? 자기 첩과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맞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그 저번 주에 19장 말씀을 살펴보아서 알지만 이 레이 사람의 진술이 다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왜 내가 기브아에 유속하게 됐는가? 그건 우선 그 첩을 베들레헴에서 찾아오려고 갔기 때문이죠. 왜 그 첩이 베들레헴에 갔습니까? 친정집에. 바로 그 다른 남자가 음행했기 때문에 그 친정집에 도망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또 이 레이 사람은 왜 그 첩을 찾으러 갔습니까? 그 첩이 자기의 첩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레이 사람은 자기 정식 아내도 아니고 또 이 첩을 두었던 거 이러한 모든 얘기들을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또 끊어갖고 그냥 단지 내가 기브아에 첩과 유숙하러 갔는데 거기에 있던 베냐민 족속들이 이렇게 못된 일을 했다고 자기가 피해당한 사실만 이렇게 연루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요즘 흔히 듣는 이야기 중에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나 하면 괜히 나는 피해 입은 사람이다. 나는 억울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더 이렇게 자기가 피해당하고 억울한 걸 호소하는 것을 지나치게 그것을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동정을 사게 되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피해당한 사람이 어떠한 연유로 피해를 당했는지 그 원인 제공을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런 거 되돌아보지 않고 그저 이 사람이 남한테 많이 두들겨 맞고 그렇죠. 남한테 많은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괜히 불쌍해 보이고 이 사람이 오히려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예, 이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거, 또 자기 첩이 간음하였던 거,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대로 레위인으로서 바로 살지 못한 거, 이런 거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같이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다 생략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당해서 억울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죠. anyway,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11지파죠. 예, 베냐민은 빠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고 자,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결정을 봐야겠다 이렇게 해갖고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100명 중에 10명, 100명 중에 10명, 1000명 중에 100명, 10,000명 중에 1000명. 무슨 얘기 나오면요. 각 지파가 큰 지파도 있고 작은 지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지파에서 10%씩 그 장정을 용사들을 뽑아갖고 우리가 베냐민과 이제 전쟁을 하자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브아에 있는 너희 동포들 중에 이런 극악무도한 행동들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징계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악이 떠나지 않겠는가. 기브아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을 그냥 넘겨줬으면 일이 순조롭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은 또 어떤 억하심정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팽팽하게 맞으니까 동족 간에 같은 형제들 간에 전쟁이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그 장정이 칼을 빼든 정도 40만 명이라 하는 대군인데 베냐민은 한 지파였지만 그래도 싸울 수 있는 칼을 빼는 자가 2만 6천 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장 15절에. 그리고 또 기브아 주민 중에 700명이 있는데 이 700명들은 다 왼손잡이인데 물매를 돌을 던지면은 조금도 틀림이 없이 맞출 수 있는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선수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제 싸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싸움하기 전에 우리가 누가 먼저 어느 지파가 먼저 싸울까 제비를 뽑자고 하면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베냐민 자손과 싸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사사기 처음에 첫 부분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다 이제 이렇게 분할을 해주고 가서 이제 땅을 점령해서 너희들의 유산으로 삼으라고 했을 때 누가 먼저 그러면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올라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는데 오늘도 똑같아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뭔가 조금 이렇게 방향이 좀 잘 안 맞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가나안 지파들, 가나안 이방민족과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비롯된 자기네 형제들 간의 형제 지파들, 동족 간의 비극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현명한 장로들과 또는 재판관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잘 수습을 하고 더 큰 전쟁이 나게 하면 안 됐죠. 그런데 자기네들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어떤 형제 간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미 전쟁하기로 마음을 굳혔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전쟁하지 말아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그냥 물러갔을까가 또 의문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방 민족과 섞여서 사는 그 우상숭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단 징계하기로 마음을 굳히신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해볼 테면 해봐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할 바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율법대로 살고 순종하고 행했으면은 레위 사람이 이런 비극이 처음부터 생기지가 않았겠죠.
이스라엘 각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행치를 않으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어떤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마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들의 마음 같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뜻과 고집대로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도 우리가 어떤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묻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승인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러한 어떤 그 잘못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는데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해요. 그래서 그 많은 그냥 인원으로 베냐민의 적은 인원을 상대했는데도 베냐민 자손이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22,000명이 사상하게 됩니다. 사망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울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형제들과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또 싸우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또 전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엎드려졌습니다. 두 번 다 졌어요. 베냐민에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해서 20장 26절 보니까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이제는 금식까지 하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이번에는 내가 너희 손에 베냐민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야 보아야 할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사사기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예,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왜 그러나 하면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죠. 그리고 그 엘르아살은 바로 그 아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동시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또 그 아론의 큰 아들이었던 나답과 둘째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다가 죽잖아요. 징계를 받아서. 그래서 그 셋째인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되죠. 아론 사후에. 그 여호수아 때는 그 엘르아살이 같이 있었었고요. 또 그 비느하스도 그때 같이 그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이 3대가.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얼마 후인데 비느하스가 이 당시에 같이 그 앞에 있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몇 년 경과 안 된 상태예요. 우리가 이 사사기 20장, 19장 또 17장 이 말씀들이 뒷부분에 나와 있어서 얼뜻 생각하기나 사사 삼손 13장에 나오는 삼손 요엘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고요. 시기적으로는 오히려 사사시대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요한 단서가 바로 이 28절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베냐민 족속을 넘겨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그 매복 작전을 해요. 유인 작전을 해갖고 베냐민과 전쟁을 하면서 처음에 조금 이제 희생자가 나오면서 도망가는 척 하면서 그 기브아 주민들을 유인하고요. 기브아 성읍에 불을 놓고 앞뒤로 협공을 해갖고 베냐민을 몰살시키죠. 그래서 세 번째 드디어 이제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20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5,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베냐민 그 용사들이 얼마 안 됐죠. 26,000명. 그 다음에 또 그 기브아에서 돌멩이 잘 던지는 사람들이 700명. 그렇죠? 또 얼마 안 되는데 거의 다 몰살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에 있는 그 47절에 보면은 오직 600명만 베냐민 사람 600명만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였다. 그래서 바위에 숨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 전쟁이 비극이 일어난 것이 바로 그 레위 사람의 또 그 첩에
잘못된 그 행실,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기부할 사람들의 그 음행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비극의 역사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던 시기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에 일어난 비극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해서 연일 그 방송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을 나오고 있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백신이 보급이 됐지만 아직 그 접종률이 2차 접종률이 과반수 조금 넘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많고 또 델타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뭐 자칫하면은 또 우리가 어떤 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델타 변이도 물리쳐 주시고 안전하게 코로나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캘리포니아의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합니다. 또 여러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도를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양성호 집사님, 또 우리 노두복 장로님, 주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한 번의 위기가 지나갔나 싶었는데 또 델타 변이로 인해서 또 아직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한 빠른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다시 아버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다시 우리가 락다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모든 우리 백성들이 마음과 지혜를 함께하여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가뭄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캘리포니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올여름에 물 부족으로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또한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물난리로 인해서 이상 기온으로 더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양성호 집사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원하건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수술하지 않고도 아버지 참으로 그 몸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육신에 셈을 주시고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우리 노두복 장로님, 주은 장로님, 또 차윤식 집사님, 여러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랜 격리로 말미암아 몸도 마음도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셈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레위 사람의 작은 어쩌면 큰 잘못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스라엘 전체에 큰 전쟁과 화가 초래한 내용을 우리에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나 하나의 잘못이 나 하나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의 죄악이 나 하나의 죄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형제들과 이웃과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에게까지도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함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행실에 있어 조심하게 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추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